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들으심으로 11월 11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입니다. 570장. 찬송가 570장.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570장.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또 3절 부르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운 왕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입니다. 예레미야 52장. 예레미야서 가장 마지막 장이죠. 오늘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52장. 예레미야 52장 13절. 13절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3절.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왕이 사는 왕궁, 그렇죠? 왕궁을 불사르며 불사르고. 여러분, 복음 놓쳐버리면요,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를 놓쳐버리면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예레미야 52장, 이제 예레미야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니 복음,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언약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단단히 붙잡으세요. 복음 붙잡으세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니 복음, 우리 후대에게 넘겨야 돼요.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 1번, 주일 강단입니다. 우리 이번 주 우리 강단을 통해서 10계명 제2계명, 예배의 합당한 방법이죠. 출애굽기 20장 4절 그리고 5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저 밑에 우리 인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돌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그리고 16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케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누어지고 원수되고 중간에 막히는 담이 허물어져 버리고, 그렇죠, 하나 된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과 저주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했단 말이죠.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번 주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닮아서 화평케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피스메이커 돼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요, 부부 간에 피스메이커 되세요. 가족 간에, 성도 간에, 기관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세요. 그렇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영적 예배입니다. 어떤 형상을 갖다 놓고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도 아닙니다. 성경책도 아닙니다. 어떤 형상, 그림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차를 몰고 교회까지 오는 것입니다. 나를 드리기 위해서. 영상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겠지만 나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 9절.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유치부 부모들이 아이들을 태우고 교회까지 오잖아요. 우리 이든이, 또 우리 진아 보세요. 진아 엄마가요, 차 운전을 막 연습을 해가지고 교회까지 애를 태우고 온단 말이에요. 왜냐?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영상으로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화평케 하는 일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52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이, 예배를 거부한다는 것이,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장 5절부터 9절입니다. 하나님께 예레미야를 불렀죠. 예레미야야, 예레미야야. 이게 예레미야입니다. 너는 가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라.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라. 저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라. 근데 이것도 있죠. 말씀을 전달하는데 오히려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를 말씀을 거부하고 오히려 공격하고 핍박하고 예레미야 목사님의 그 말에 그 말에 오히려 상처를 받고 막 가두고 핍박을 하고 왜 예레미야 목사님이 왜 그런 말을 하지? 하면서 막 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보세요. 이제 때가 왔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그 결과입니다. 말씀을 거부하고 예배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한 결과입니다. 오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안에 왕궁이 있어요. 화려한 왕궁이 있고 교회 성전을 정말 멋있게 지어놨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정말 멋있게 성전을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이 쳐들어들어서요. 왕궁을 성전을 불로 태워버리고 도둑질해 가고 포로로 끌고 가고 이런 일이 벌어졌죠.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 놓치면 너무나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우리 가정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복음, 말씀을 거부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예배드리기에서 나오고 늘 말씀을 다시 듣게 하고 강단 말씀 다시 듣게 하고 또 듣게 하고 여러분 강단 말씀 다시 듣게 하세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아니 유다 백성들이요 말씀을 거부하니까 결국에는 다 잃어버린 거예요. 불타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리고 그 자녀 후대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너무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죠.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예레미야 52장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결론입니다. 예레미야 52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여기가 누가 나와요? 여호야긴이 나옵니다. 여호야긴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 여고냐라고 합니다. 여호야긴 왕이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나이가 18세였습니다. 18세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바벨론에서요 끌고 가버렸어요. 포로로 왕을. 왕이 된 지 100일밖에 안 됐어요. 3개월하고 10일 됐습니다. 100일밖에 안 된 왕인데요. 데려가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37년간 바벨론 감옥에다가 가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하나님을 믿는 여호야긴의 왕이 37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왜 감옥에 들어가 있을까? 오늘 내용이 그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37년 동안 이 복음 가지고 언약 가진 이 왕을 따로 어떻게 하냐? 보호하신 거예요. 이런 난리통에, 이런 전쟁통에, 이런 문제 속에서 37년 동안 오히려 바벨론 감옥이, 그 당시에 감옥이 가장 안전했어요. 구별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2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여기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에 여고냐가 나와요. 이게 바로 여호야긴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와요. 다윗의 족보가 나와요. 거기 누가 나옵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나오는 겁니다. 메시아 가문, 믿음의 족보, 믿음의 언약의 가문, 복음의 명문 가문. 그 대를 이었던 사람이 누구냐? 여고냐.
이게 누구냐? 여호야긴입니다. 이 난리통에 이러한 저주와 재앙 속에 하나님께서는 따로 보호하시고 구별하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여호야긴이 그 젊은 나이에 18세에 감옥에 들어가서 37년 동안 감옥살이 뛴 거 보죠. 오늘 보세요. 말씀. 바벨론 왕이요. 그 왕을 풀어줍니다. 어떻게 하죠? 완전히 바벨론 왕이 그걸 지켜줘요. 여호야긴. 구별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긴이 이 난리통에 이겁니다. 믿음의 불씨입니다. 하나님께는 불씨를 끄지 않아요. 여호야긴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이 전달되어져요. 복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호야긴, 다시 말하면 여고냐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축복의 씨앗이 된 겁니다. 함께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믿음의 불씨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축복의 씨앗이 되어야 됩니다. 전 세계에 지금 난리통이고 어려움과 저주와 재앙이 와도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가문이 또 여러분 자신이 믿음의 불씨가 돼야 돼요. 다 흔들려도 만약에 여러분 가족들이 시험에 걸려갖고요. 시험에 와가지고 막 다 흔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불씨가 돼야 돼요. 여러분 축복의 씨앗이 돼야 돼요. 여러분마저 무너지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불씨가 돼야 돼요. 축복의 씨앗이 돼야 돼요. 복음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는 그 응답을 여러분을 통해서 그 대열이 전달돼야 돼요. 이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호야긴. 다른 말로 말하면 여고냐.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2절을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이래 있죠. 여고냐.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씨앗을, 믿음의 불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축복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에,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서 여러분이 믿음의 불씨가 돼야 되겠죠. 축복의 씨앗이 돼야 되겠죠. 우리 교회 함께하는 교회에 축복의 씨앗이 되세요, 여러분요. 성전 건축에 축복의 씨앗이 되세요. 응답 여러분 축복의 씨앗이 되세요. 믿음의 불씨가 되세요.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 축복 받아야 됩니다. 이 난리통에 다 바벨론을 끌려가고, 근데 이미 37년 전에 잡혀갔어요. 이미 30년 전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거예요. 구별하신 거예요. 뭐냐? 여호야긴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이 계속 전달돼야 돼요. 하나님 보호하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감옥에 간 것처럼 보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바벨론 왕이 풀어져 가지고요. 어떻게 합니까? 왕 옆에서 음식을 먹고 지냈단 말이에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겁니다. 축복하신 겁니다. 감옥에 간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불씨가 되세요. 불신앙의 불씨가 되면 안 됩니다. 염려의 불씨가 되면 안 됩니다. 믿음의 불씨, 축복의 씨앗 되세요. 여러분들이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응답을 누릴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믿음 가지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귀한 시간, 또 새벽지단을 쌓으면서 또 예배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요, 아버지, 우리들 오늘도 정말 새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조금 더
악한 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섭니다. 믿음 앞에 섭니다.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냐고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주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시마다 부마다 초마다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우리들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믿음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주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의 귀한 강단 말씀 그대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방법입니다. 예배에 합당한 방법, 10계명 제2계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땅 아래 어떠한 것도 형상이나 모양 만들지 아니하고 그게 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상 만들어 놓고 섬기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있습니다. 이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정말 모든 것이 가까워졌습니다. 원수된 것들, 나누어진 것들이 하나 되었습니다. 중간에 막혀있는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화평케 되었습니다. 화평케 하시는 주여, 우리가 그 은혜 가지고 화평케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가정 안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직장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화평형 인간 되어져서 응답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영적인 예배,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아브라함처럼 결단하고 가는 곳마다 예배가 되어주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예레미야 52장의 말씀을 우리가 귀한 또 말씀으로 교훈 삼게 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도록 심부름을 시켰지만 유다 백성들과 시드기야 왕이 이걸 거부해서 핍박하고 오히려 공격했습니다. 예레미야 목사님을 오히려 공격하면서 구덩이에 빠뜨리고 시대들에 가둬버리고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고통과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오늘 제목 그대로 성전과 왕궁의 정말 불타버리고 하나님의 성물들은 다 빼앗겨버리고 포로로 끌려가버리고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거부하고 예배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그 순간 마귀는 역사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예레미야 52장의 그 저주 재앙이 우리에게 오지 아니하도록 주여 막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난리통 속에서 이 저주와 재앙 만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52장 31절에 34절
여호야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여호야긴이 믿음의 불씨가 되어서 축복의 씨앗이 되어져서 마태복음 1장에 그 믿음의 대열, 축복의 대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 대열 속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음의 그 명문가문, 믿음의 명문가문 속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여호야긴처럼 비록 37년 동안 바벨론의 감옥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구별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불씨가 되어지곤 합니다. 다 무너지고 다 흔들려도 믿음의 불씨가 되어지곤 합니다. 축복의 씨앗이 되어지곤 합니다. 내가 성전 건축의 축복의 씨앗이 되어지곤 합니다. 모든 응답의 축복의 씨앗이 되어지곤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1장 12절에 여보냐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야긴의 그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지켜 돌보아 주시옵시고 은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